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제 범죄한 이 아담 하와에게 또 범죄를 야기한 뱀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먼저 뱀과 사단에게 주는 징계인데요. 사단의 도구가 된 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그 짐승의 대명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정한 그 음식 또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정한 짐승 먹을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고 또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이 모든 짐승 중에서 저주의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잠시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음식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 핵심은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일단 좀 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의 문제가 명백히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중에서 현대인이 제일 많이 먹는 것은 이제 돼지고기인데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왜 부정하냐? 사실 이제 아까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서 위생의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잡고 났을 때 그 당시 냉장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부패하는 것이 그래서 위생상 좋지 못한 것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짐승들 보면 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맹금류랄지 아니면 어쨌든 이 그 파충류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간이 무제한의 탐욕, 사실 그것 없이는 생활이 안 되거나 생존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맹금류나 막 이런 것까지 먹는 것은 부의 과시나 아니면 그 특이한 것일수록 더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 맹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도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또 이 중동 지역에서 어쨌든 나온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돼지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돼지 먹게 하는 것이 개종과 마치 우리가 신앙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여전히 기온이 많이 덥기 때문에 지금 냉장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쩌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위생의 문제에 분명히 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의 탐욕은 어쨌든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된 뱀은 저주받은 짐승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이용하여서 인류를 하나님과 이제 원수되게 했던 이제 이 사단에 대해서 내려진 징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사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단과 축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울 정도로 사단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귀신을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축이 잘 맞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귀신을 좋아하고 사단을 좋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단과 원수가 되는 이렇게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 대한 예언도 허락하고 계신데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이제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인데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머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다, 이런 의미이겠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끼치게 될 것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찌르고 죽이고 증오와 저주를 퍼부어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럽게 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인류의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와에게 내려진 징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는요, 임신하고 해산하는데 큰 고통이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이 해산의 고통이 동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될 것이고 수고를 통하여서만 자식을 낳도록 했는데요. 자,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저주지만 달리 생각하면 은혜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여인에게 마치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어쨌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아주 치명적인 이렇게 살상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거거든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거든요. 그러면 너에게는 단산의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적절한 조치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산의 저주 대신에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고통이면서도 기쁨이고 고통이면서 위로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이 아이 낳을 때가 되면 근심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옛날 지금처럼 의료가 안 돼 있을 때는 더더구나 어땠겠습니까? 사실은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고통이 가득하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고통보다 더 큰 사실 위로가 있게 하신 것,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주 가운데도 있음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이 출산의 은혜는 장차 여자를 통하여서 나올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저주와 더불어서 한 가지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후반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이렇게 돼 있는데요. your desire 너의 욕망은 이제 영어 성도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먼저 이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러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근데 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뭐랄까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인데요. 남녀는 절대 우등과 열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돕는 배필은 사실은 더 힘이 있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여러분 범죄하면 그 질서가 깨어지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는 이것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혹은 어쨌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이런 욕망이 원죄 속에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 아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여자에게 주어진 징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떤 징계가 주어졌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뭐 저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쁘지만 정가문이가 뭐 여자가 먼저 그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는 그 입을 막 뭐 열 때마다 막 이렇게 뱀이 막 날름날름 한다고 이런 막 비하하는 발음을 그렇게 막 해대요. 그런데도 소용 없어요. 거기도 참 이 어쨌든 성경 없이 이 정말 이건 사탄적인 지금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위협이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요. 막 하고 있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 논리로 하면 아담은 별로 징계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보면 훨씬 더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자, 아담은 심판받는 이유, 징계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하나님께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상으로는 아담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거꾸로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이 욕망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혹은 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하니까, 혹은 나는 귀찮은 거 싫으니까 당신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 영적 질서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심판받는 이유라고 명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저주는 무엇이냐고 하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지만 땅에 있는 만물에 대해서는 아담이 이름을 주게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요. 인간이 범죄하자 모든 자연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또 리더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됐고요. 그 결과 또 그 고통을 자기가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평생 수고하여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고 이렇게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농약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도요. 농사 지으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잡초는 많이 생기는지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 과거에 농약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진짜 이 농사 짓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워낙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하여서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동참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도로 다른 행위의 표출이 노동이었죠. 또 이제 노동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도 관련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노동이 이제는
그 이 창조성은 많이 사라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행위로 변질되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래서 사실은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사실 행복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마저못해서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근데 일 안 하면 또 안 되고, 또 일하는데 일이 진짜 감사하고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신 그 용도가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같은 저주가 그 남자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남자들의 정체성은 거의 그 일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존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한 분명한 형태이고요. 19절 보면 또 한 가지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저주는 죽음입니다.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죽음의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그러면 죽음의 저주가 명기돼 있지 않으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명한 이 죽음은 하와에게도 임하는데요. 어쨌든 아담에게 이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성의 동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역으로 전락되는 것과 더불어서 죽음의 심판을 아담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이라는 기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치명적인 질병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요,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워낙 없던 것이고요,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원수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죽음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비정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싹시지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워낙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오리엔티드 된 그런 기능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이 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그 저주 속에 담겨 있는 원시 복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고 그가 여러분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닥에 이제 제가 누워 있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제가 허리띠를 잡고는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린다고, 일자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그런다고. 지금 나를 일어나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거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줄 아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사실은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예언해 주시는 것, 그래서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몇 100명 혹은 뭐 더 그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와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원군을 인류가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죄악이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불만이 모든 인간을 가장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는데도 아무도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향해서 더 끝없는 탐욕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죄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이 죄의 근원인 사단과 원수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대신에 믿음으로, 불순종 대신에 순종으로,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불만 대신에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부터 저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질서 존중하며 세워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또 수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모습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 기대합니다.